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여러분의 심령과 귀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1절입니다.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지 않으신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버려 주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것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EBS의 기류의 인생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세계의 오지에 아주 가난하고 천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다양하게 다큐멘터리로 시리즈로 방영을 했습니다. 네팔에서 가장 천대받는 하층 계급 불가측 천민이라고 하는 더마이 가족, 중국의 화산의 벼랑 끝에서 걸으면서 짐을 나르고 있는 짐꾼들, 미얀마의 가난한 동네의 물장수인 모자, 또 필리핀 정글에서 정글 속에서 며칠 동안 나무에서 나오는 송진 같은 박태기를 채집하는 자식이 8인 10가구의 가장, 이들의 인생은 정말 척박하고 힘듭니다. 모두 가난하고 모두 고달픈 인생이지만 불평하지 아니하고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식들에게만은 어떻게 하든지 더 나은 인생을 주려고 하는 그런 삶을 보았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소망의 말을 해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종교는 힌두교, 불교, 이슬람 각각이지만 그들의 삶이 얼마나 맑고 심령이 깨끗한지 모릅니다. 눈은 초롱초롱해 보였습니다. 비록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지만 이들은 깔끔을 떨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먹는 것도 변변치 않습니다. 굶기를 밥 먹듯이 합니다. 필리핀의 그 10식구의 가장은 남편이 나가서 박택을 구하는 동안 아내는 8명의 자녀를 데리고 한 번은 2kg밖에 안 되는 쌀을 가지고 보름에서 20일을 간신히 먹었다라고 하면서 눈물 흘리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음식을 먹다가 바닥에 떨어지면 개의치 않고 바로 주워 흙먼지를 털어내고 다시 먹습니다. 때국물이 흐르는 더러운 옷, 또 어떤 사람은 우통을 벗고 옷을 입지도 않은 상태지만 손은 때가 묻어 씻지도 않은 손으로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는데도 이들은 먹을 것이 있어 감사했습니다. 아주 작은 것으로도 만족하며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런 반면에 슈퍼 강국인 미국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주 작은 것에 하찮은 것에 짜증을 내고 불평을 했던 제 자신을 발견하고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코로나로 물론 답답하고 불편하지요. 그러나 이것이 결코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조금만 힘이 들면 감사를 잊어버리고 정부를 탓하고 이웃을 탓하고 정죄하고 폭언을 쏟아내는 시위대들을 보면 그저 답답하기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고 어떤 옷을 입고 어떤 곳에 사느냐가 의식주가 행복을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외부의 것이 아닌 바로 마음 속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것들이 우리의 언어로, 눈빛으로, 행동으로 우리의 상태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16번째로
본문을 근거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와 도전을 받으려고 합니다. 지난주는 마태복음 20장을 보았습니다. 21장을 가려 하다가 다시 마태복음을 전체를 읽다가 15장에서 다시 하나님이 멈추게 하셔서 15장에 있는 이 비유를 다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자, 오늘 본문 배경을 볼까요? 사실 15장 1절부터 20절까지가 전체 한 문단입니다. 자, 그런데 11절부터 20절까지의 비유는 1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논쟁 이후에 주어진 것입니다. 15장 1절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왔다. 아마 이들이 공회에서 보낸 대표단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창 인기가 떠오르는 젊은 랍비 예수를 이 문제를 확인하고 또 이 어떤 상황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마 현장으로 파송이 된 대표단들 같습니다. 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보고 이들이 장로의 유전을 어기고 있다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따지듯이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으며 장로의 유전을 범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은 3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들이 전통으로 계명을 어긴 구체적인 것은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르반이라고 하는 단어는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4절부터 6절까지 내용이 고르반에 대한 내용입니다.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림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미명 아래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고르반하고 이렇게 외치면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제도를 만든 것은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것도 더 사랑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악용해서, 고르반을 악용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제5계명을 어겼습니다. 이들이 부모님을 섬기고 싶지 않으면 그냥 고르반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부모님도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반드시 갚아야 할 돈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르반 하고 갚지 않습니다. 그 후에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해서 각기 돈을 나눠 가진 적도 있다라고 기록들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본질적으로 이들은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공경해야 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회방했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대놓고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대놓고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7절에 부릅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에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리고 10절에 무리들을 불러 모아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듣고 깨달으라. 다시 듣고 바로 깨달으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 본부의 핵심 가르침을 보면 첫째로 더러움의 근원입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더러움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어디서 근거하고 있는가? 11절 다시 읽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본질적인 걸 다른 거죠.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껍데기가 아니라 겉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속, 인사이드, 내면, 본질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한마디도 반박하지 못합니다. 단지 아주 심하게 불편하게 생각하고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거침돌이 된 것을 아십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외식하는 종교인들입니다. 이들의 특징입니다. 바른 말씀이
오히려 거침돌이 되고 자기들을 공격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들을 두 가지로 지적합니다. 첫째로는 13절에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지 않으신 것은 뽑힐 것이니. 여러분, 예수님은 많은 비유 중에서 농부들의 비유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좋은 씨, 또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뿌리지 않은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양 전해지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심겨진 전통들은 하나님께 다 뽑혀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지 않으신 가짜 믿음, 가짜 은혜, 가짜 거룩, 가짜 예배, 가짜 헌신, 가짜 예물은 다 하나님이 반드시 뽑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소경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을 소경, 영적인 소경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길을 찾지 못하는 그런 소경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진리를 보지 못하고 자기도 길을 찾지 못하면서 누구를 인도하겠는가? 라고 하는 의도를 얘기하신 것이죠. 여러분, 인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책임이 있는지 모릅니다. 야고보서는 야고보서 3장 1절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여러분, 목사가 되는 것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목양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 양무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기 위해서 본문을 30번 이상 읽고 한 설교를 만들기 위해 한 주일 동안 읽고 또 읽고 원문을 읽고 주석을 읽고 문화를 읽고 또 기도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의도와 바른 뜻을 가르치기 위하여 얼마나 수고하고 두려운지 모릅니다. 선생이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이 비유를 설명해 달라고 주님께 요청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6절에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고 꾸짖으며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사람이 먹는 음식은 입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삶의 장을 다 통과해서 약물을 섭취하고 나머지는 불필요한 것들은 다 배설물로 대소변으로 몸 밖으로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으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결코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우리의 삶 전체를 더럽게 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상한 음식을 먹으면 몸이 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전체를 더럽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정작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라고 18절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말을 가끔 듣기도 하고 하기도 합니다. 아이고, 그놈의 입이 문제야. 아니, 왜 그렇게 말을 더럽게 하고 그렇게 상스러운 말을 하나? 말끔하게 차려입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그렇게 안 받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아니 그럴듯한데 아주 딴판이네. 여러분, 판사면 변호사면 뭐합니까? 의사 교수면 뭐합니까? 더 나가서 목사와 장로 선교사면 뭐합니까? 말이 수준이야 라면. 여러분, 우리의 외모나 지위가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이 문제입니다. 안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격입니다. 자, 두 번째로 19절과 20절은 삶의 근원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근원은 마음. 자, 19절 20절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마음속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추한 생각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을 보면 특별히 예수님은 율법의 핵심인 10계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살인 6계명입니다. 간음과 음란 7계명입니다. 도둑질 8계명입니다. 거짓 증언 9계명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대인 관계,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있는 10계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회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에 대한 불경스러운 태도를 말합니다. 우리 이런 태도를 많이 합니다. Oh my God, Jesus Christ, damn it. 이런 말, 또 사람들을 하나님같이 유느님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을 얼마나 불경스러운지도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것도 외적인 행위가 아닌 내면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을 보면 할례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도 모세는 신명기에 보면 레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온갖 더러운 것의 본산지입니다. 부패한 마음이 죄의 소굴입니다.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겉모습만 봐선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사람 마음 한길 알 수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겉은 멀쩡한데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그 안에 우글우글합니다. 여러분, 쓰레기통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쓰레기통을 비우는 것입니다. 쓰레기통에 있는 쓰레기를 비우지 않고 겉을 깨끗이 닦아낸다고, 거기에 향수를 뿌린다고 깨끗해지겠습니까? 우리가 화장을 하고 깨끗한 옷을 차려입는다고 그렇게 우리가 변장을 한 듯 우리의 안에 있는 내면의 악과 더러움이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가면을 쓰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2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마음을 고칠 생각을 하지 않고 손만 씻으면 되는 줄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한 네덜란드 시인이 꿈에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천사를 만났는데 금빛 나는 책을 한 권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것은 당신의 전생애를 기록한 것이지요. 자, 그래서 한 장을 넘겨보니 글자가 띄엄띄엄 써 있습니다.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그것이 당신이 악하게 행한 행동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다음 장을 넘기자 거기에는 이전보다 훨씬 많은 글자들이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이것은 그대 입에서 나온 말이지, 악한 말들이지요. 사람은 본래 행동보다 말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음 장을 넘기니 거기에는 더 촘촘한 글씨가 많이 쓰여 있습니다. 그것은 머릿속에 있는 악한 생각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이란 말하고 행동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게 많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시인은 떨리는 음성으로 다음 장도 넘겨야 합니까? 물자 천사가 그 다음 장을 넘기자 그것은 칠흑같이 어두운 밤처럼 온통 검게 칠해져 있습니다. 천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그대의 악한 마음이요. 이 검은 마음에서 그 모든 생각이며 말이며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지혜는 얘기지만 상당히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들입니다. 자, 오늘 그 교훈을 보면 오늘 비유의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속 사람을 거룩하게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것이 신앙의 승패를 좌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의 내면을 정결하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세 가지를 적용해 보았습니다. 첫째로는 철저히 회개를 해야 합니다.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회개와 믿음으로 심령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씻어내야 마음이 깨끗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손이 더러워지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씻지 않습니까? 매일 샤워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심령도 깨끗하게 씻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를 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을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대속의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고 히브리서 9장 22절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요한일서 1장 9절은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회개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회개하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내면이 깨끗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이 회개를 잘합니다. 또한 회개를 잘하는 사람이 믿음이 더욱 견고해집니다. 회개하는 영혼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시고 사용하십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심령이 정결해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말씀으로 마음을 가꾸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마음을 가꾸는 것입니다. 마음은 반드시 기경하고 가꿔야 합니다. 땅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음을 땅으로 비유하셨습니다. 밭으로 비유하셨습니다. 가만히 두면 잡초가 자라고 또 두더지가, 들쥐가 구멍을 내고 이런 들짐승의 온상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쓴 뿌리, 가라지가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돌봐야 하는 것이고 내면을 돌아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있으나 우리의 마음은 마치 빈 항아리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항아리에 무엇을 담아놓느냐에 따라 본질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을 담아놓으면 술독이 됩니다. 우리의 내면에 술을 담으면 술주정뱅이가 되는 것입니다. 음란한 것을 담아놓으면, 정욕을 담아놓으면 음란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욕망과 탐욕을 가득 채워놓으면 무자비한 짐승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담긴 대로 인생이 변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담으면 좋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말씀을 많이 담아놓으면 굉장히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중에 몇 가지만 본다면, 첫째로는 맑은 영혼을 소유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 말씀을 담겨놓으서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우리의 삶에 더럽고 수잡은 것들을 정리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또 행실이 바르게 됩니다. 행실이 정제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다.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우리 삶에 얼마나 실수가 많습니까? 눈에 보는 것마다 느끼는 게 전부 다 죄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담아놓은 그 말씀이 나의 행동을 통제해주고 절제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영적 전쟁을 위해 무장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7절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사단을 공격하고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말씀입니다. 말씀의 유익은 성경에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의 발등상입니다.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합니다. 성령의 불의 역사를 감당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마음을 가꾸면 잠언서는 16장 3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은 성을 뺏는 것보다 낫다. 얼마나 복된 말입니까? 세 번째로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을 하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는 이런 말과 이런 습관을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고 혀를 깨물며 다짐을 하지만 어느새 또 반복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낙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다람쥐 쳇바퀴를 돌면서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반복됩니다. 여러분, 죄를 안 지으려고 방어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마음에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성령이 예수님의 가르친 진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우리 안에서 우리 하여금 바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탄식하며 기도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거두고 성령을 따라 묵상하고 경건생활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내면의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은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고 그래서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으로는, 내 뜻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내 혀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내 삶을 관리할 수 없습니다. 마음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행동을 정결케 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제물로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응답받고 불을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중간에 멈추면 안 됩니다. 한두 번 기도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에 성령의 능력을 받아 반드시 성령 충만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의 삶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의 삶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내면이 거룩하고 정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우리의 삶에 철저한 회개를 통해 정결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전통과 경험에 묶이지 말고 하나님의 의도와 말씀을 바로 깨닫고 마음으로부터 이루어가는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면의 믿음이 경건으로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으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말씀으로 초청하시고 또다시 권면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관리하고 정결케 해서 하나님을 바로 보고 깨닫고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온갖 축복들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릇이 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깨달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축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말씀과 또 기도로 승리하는 행복한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